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난을 당하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견딜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독한 고난과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높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등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가대원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으로는 아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사랑합니다라고는 우리가 다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보, 사랑해요. 말하면 아내가 감동해가지고 나도 사랑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세요. 그러면 저는 행동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하트를 뿅뿅뿅 날립니다.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요. 애교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그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으로 탕 튕깁니다. 반사하면서 튕깁니다. 장난삼아 하는 건데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집에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내가 느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아내가 잔소리 삼아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남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양말을 벗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벗어놓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훈련이 잘 돼서 항상 그렇게 두라는 곳에 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 아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무슨 금 다이아 반지를 해줘서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해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도 주일 예배만 나오면 52주입니다. 52편의 설교를 듣고요.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365편의 설교를 듣고요. 10년이면 3650편. 30년이면 몇 편입니까? 10,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설교의 박사가 될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말씀을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는 잘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욕하셨습니까?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긴 하였지만 그 율법 가지고 자신들이 율법 잘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그거 율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올가매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 수단화 삼아서 다스리더라는 거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시커멓게 죄로 가득 찬 썩어 못 늘어진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나요? 잘 지키십니까? 우리는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한 얘기인데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베풀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아니 노예 주제에 포로 주제에 그들이 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피해를 당해도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높여주시지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다 불태워버리겠다 했을 때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칙령이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왜요?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다가가서 손 내밀고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보태면서 살지 말라고, 흥청망청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세상과 보탄 것을 끊어버리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성을 나타내죠. 그 이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저는 정성호입니다. 거룩할 성자, 빛날 호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 거룩하게 빛나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우리는 배워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옆에서 보았고 초월적인 능력들을 가장 가까운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모두가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저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힘입니다. 귀신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교인이다. 나는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그런 분들이 과연 신자일까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학대했던 히틀러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나 레닌도 그렇고요. 김정은이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하는 말은 없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편의 연약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또 성품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잘 아시죠. 하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아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힘든 삶 가운데서 걸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걸어가다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이 나를 도우셔, 나를 인도하셔, 내게 능력을 주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부터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가짐을 통하여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환난과 고통이 옵니다.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되고
잘 살고 별 걱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기도 안 하세요. 말씀 생활 잘 안 하더라고요. 주중에 예배 잘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나오시냐? 정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 재단에도 나오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올 때가, 그때가 더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만족되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점점점 감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요새 아주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유튜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유튜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제입니다. 박 씨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외국계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클럽과 술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는 이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번은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정직원이 탁 되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저기 건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다 건물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대소변도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비참한 심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술, 쾌락이 좋으니까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자 그때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 27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부짖으면서 매일 기도해도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러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막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너는 소망을 주어야 한다 하면서 환상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 환상을 듣고 나서 그래,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꼼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재활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경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것도 움직여보고 저것도 움직여보고 막 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터널을 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음성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겠다. 그런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열심히 재활하면서 처음에는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혼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음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튜브에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 비밀을 몰랐는데 그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서 믿음 없이 살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또 그의 유튜브의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저렇게 반신불수로 저렇게 전신마비로 있는 사람도 저렇게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뭐지 하면서 그렇게 큰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이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발표까지 하게 됐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쉐어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권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도 돼?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도 돼?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으면요. 그 신용카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한국가서도 쓰고 아무 때나 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잖아. 내가 들을게. 내가 환난 당하잖아. 내가 다시 너희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고난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박이 형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장수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장수, 건강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